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기도 했지만 가택연금을 받았었습니다. 가택연금과 감옥은 약간 다르죠. 감옥은 아예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택연금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니까요. 이제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택연금을 받았었죠. 그래서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게 가택연금인데 그게 조금 있으면 이제 보겠지만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가택연금 되어서 거기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물기도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 있으면서 어쨌든 감옥이든 가택연금이든 사는 형편이 녹록지가 않았죠.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야 했었고 돌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도와야 했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도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으로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노년 로마에서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갔다 와서 또 한 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지막 응답이 오늘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서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일부러 감사 인사를 지금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어제 이제 10절도 했고 15절, 14절, 15절을 이제 봤으니까 그건 볼 필요가 없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고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했던 교회였다. 오늘은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어제 봤는데 14절을 계속 한번 보고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은 없고 같이 다닌 적은 없으나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사랑으로 참여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사랑을 전달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열매는 사도 바울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모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했다. 아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혼자 전도여행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전도여행을 간 게 아니라 첫 번째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면서 다녔고요.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당시에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니면서 그때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동행했던 사람이 디모데고 디모데가 그때부터 계속 동행하지만 디모데만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사도행전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그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한 8명이 나옵니다. 같이 동행합니다. 지근거리에서 돕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려고 할 때 아니면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뭘 했느냐? 미리 가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기할까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숙소가 어디 있을지
먹을 것은 어떻게 구할지, 거기 있는 성도들을 미리 돌아보고 그러는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 혼자 전도여행 다닌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돕던 인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 혼자의 열매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의 열매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실 때 지근거리에서 돕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자분들이 도왔습니다. 여자분들이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바로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물질로 후원했던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질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기도 했었고, 그 여자분들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사도 바울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 혼자 한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그 역할을 빌립보 교회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남겼습니다.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나의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다.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 나만 책임지고 내 가정만 책임지고 교회만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헌금한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동참하고 있고, 복음 전도에 동참하고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면 그 선교사와 함께 복음 전파에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나는 안 해도, 나는 헌금밖에 안 해도 헌금밖에가 아니라 헌금으로 인해서, 나의 조그마한 헌금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선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것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에 너희들이 동참했으니 잘하였도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전파, 고난당함, 매임, 복음을 변명함, 확증함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였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물질을 받고 헌금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간 거는 2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1차 선교여행이 다 끝나고, 바나바와 함께 했던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에 의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리는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간 다음에 마케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거기에서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마케도냐에서 첫 번째 교회, 서양에서의 첫 번째 교회를 빌립보에서, 그것도 루디아의 집에서 첫 번째 교회를 열었죠.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그런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나의 집에서 서양 최초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루디아에게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자기 교회를 내놓아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차 선교행도 끝났고 2차 선교행을 갈 때에도 빌립보 교회를 가기 전에 1차 선교행에 갔던 교회 그 지역들과 더불어서 더 많은 지역들을 갔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거기서 그 다음에 간 데가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도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교회도 없었어요. 자,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마케도냐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의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리스의 북부지방, 남부지방은요 아가야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아가야와 마케도냐는 짝으로 나와요. 계속 짝으로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리스 남부 지역과 그리스 북부 지역, 이 마케도냐 지방의 중요한 두 도시, 아가야 지방의 중요한 두 도시, 이거는 외우면 좋다 그랬는데 마케도냐 지방의 중요한 두 도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베레아는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중요한 두 도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하나 더 추가하면 베레아. 아가야 지방에서 중요한 두 도시는 아텐,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 두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마케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이 네 개의 도시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데, 여러분 터키 지방을 다 돌고 1차 선교행 때 터키의 일부 지방을 돌고 2차 선교행 때 터키를 다 돌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네아폴리로 넘어가고 빌립보를 마케도냐의 첫 성읍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빌립보를 마케도냐의 첫 번째 성읍이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갔다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마케도냐를 떠날 때, 즉 아가야를 내려갈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을 돕는 복음의 시초에 그렇게 후원했던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아무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15절 다시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다닐 때 그 많은 지역과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는데 우리가 후원하자. 물질로 후원한 겁니다. 물질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런데 복음의 시초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1장에 나옵니다. 1장 가보십시오.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첫날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때죠. 그래서 루디아가 뭘 냈다고요? 자기 집을 냈다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집을 내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집을 바쳤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된 곳이 빌립보 교회고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굉장히 칭찬드릴 겁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다. 지금도 헌금을 해서 나한테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었고,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다시 보냈더니 우리 소식도 전하고 너네 소식도 가져왔는데, 너네 소식을 가져올 때 다시 또 너희들이 물질로 나에게 후원을 해서 가져오는 걸 보니까 너희가 복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여인들, 그 시냇가에서 옷감을 빨고 있는 그 여인들을 안식일 날 보면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내놓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면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집을 바치기도 했지만 그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서 엄청나게 고난당했다고요. 옷 다 벗기고 채찍으로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예수 전하더니 하나님 전하더니 아이고 저기 고난받고 죽을 고비 넘기네.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고난을 보고서도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고서도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교회.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랬는데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고난을 받던 그 교회가 다른 교회 많이 거쳤잖아요. 비스디 안독도 거치고 루스드라도 거치고 더베도 거치고 드로아도 거치고 다 거쳤는데 그 교회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사도 바울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에게 동참해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후원해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후원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내시고 갈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말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제 이제 저 신대원 동기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정말로 잘 나갔어요.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제 교회가 본인 이제 친척 되시는 분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저 남양 저 꼴짝이 포천 넘어서 거기까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가서 이제 부교육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진짜 성실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한 7년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와버렸네. 나와가지고서는 교회를 복귀해가지고서 복귀하자마자 교회 주보에 어떤 목사 다음 주 사임합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사임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지금 의정부에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간 지도 18년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정말로 시끄러운 교회 가가지고서 지금까지 18년을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성실함 그런 걸로 끝까지 버티고 왔어요. 그 사이에 말 못할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대요.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사모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 우리 아내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그분은 성경을 거의 박사 수준으로 알아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고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실해요. 정말로 성실하고. 그 장신대에서 설교학 박사까지 끝내가지고 설교학 박사예요. 맨날 그러거든요. 형 무슨 설교해야 돼? 맨날 이제 농담 삼아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대단하고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의 용사기도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사모님이 훨씬 더 세요. 근데 사모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대요. 부인한테. 뭘 배웠냐고 그랬더니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그런데 정말로 지금까지 그런 소리 안 하고 여기까지 왔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나 도우라고 후원하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가 나서서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의 시초부터. 대단한 거죠.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어느 교회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가 나선 겁니다. 이런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교회가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들이 있고 뭐 사랑이 넘치는 빌라델피아 교회랄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특징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 꽤 많죠. 그건 선교를 위한 교회입니다. 선교.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철학이 우리는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짓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짓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전통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교회입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다시요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루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 수요 성경 공부 때 뭐 다 지도 그리면서 다 했으니까요. 자 마케도냐 지방에 두 성읍이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다 그랬죠. 이 두 개 도시씩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가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의하면요. 빌립보를 가면 반드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100%. 전도 여정이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북부지방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이 어디냐? 모든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의 종점, 반환점이 어디냐? 반환점이 반드시 고린도가 반환점입니다. 다 돌고 고린도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빌립보에서는 반드시 어디로 내려가느냐?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다음이 데살로니가거든요. 16절 보세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러면은요. 여러분 빌립보를 거쳐서 그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 그게 2차 선교행이든 3차 선교행이든 이건 몰라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몰라요. 2차든 3차든 2차 때 처음 갔고 3차 때 두 번째 갔고 두 번 방문하는 것이 끝이에요. 빌립보 교회 두 번 방문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 방문한 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방문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16 다시 봐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때도 이미 감옥에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쓸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보내주었다.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기서 다시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1장. 1장 3절부터가 사실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편지의 시작이에요. 1절, 2절은 인사니까요. 3절이 하고 싶은 얘기의 시작이죠.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물질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나를 지근거려서 돕게 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섬겼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참했던 교회.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3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해요. 뭐 주시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으면 그냥 이렇게 뭐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걸 받으면 항상 그거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므로. 사도 바울이 받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받고 나서 그냥 입 딱 씻는 사람인가요?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복음에 같이 참여한.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에 함께 참여한 교회. 그것도 시초부터.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끝까지 가지고 사는 우리도 빌립보 성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이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나의 작은 힘이지만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매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고난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마음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그냥 교회가 방황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